할렐루야. 오늘도 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또 심판과 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 또는 법칙,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들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어떤 자연의 어떤 질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낮이 시작이 되고 또 저녁 때 이제 해가 져서 이제 하루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루가 모아져서 이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또 모아져서 이제 1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이제 세월 동안에 보면 이제 4번의 이제 계절의 변화를 겪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4계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을 이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보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라는 것은 저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하루를 이제 기준으로 봐서 바로 밤보다는 낮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왜 바로 이 하루에 이제 밤이라는 것이 있을까? 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1년 사계절을 보면 또 어떤 분들은 겨울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왜 이런 추운 겨울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항상 이제 따뜻한 봄이나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하루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또 1년의 사계절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계절들이 다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은 다 어떻게 보면 형통한 시온의 대로 같은 그러한 정말 꽃길 같은 그러한 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그러한 길을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어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의 길에는 바로 이러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런 험난한 우리 인생길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연이나 또 우리 인생이 모두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그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산다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에 이루어지느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섭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바로 두 명의 주인공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은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둘 다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 수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비결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0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형통하게 가기 위해서는 바로 빛이 필요한 것인데, 그 빛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올 때 우리는 바로 이 실족하지 않는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고난 중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이 암흑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인생의 여정에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바로 그 길은 안전하고 형통한 길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맞으면 참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경험과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경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천하의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바울도 하나님께 버림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을 했다면, 정말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가 이제 앞부분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바로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저 부정한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왔던 나인데 저거 잡아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왜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이 지나간 다음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문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셔요. 어떻게 지시하시는가 하면 오늘 보면 1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방인인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고 교제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관습이 또 법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안심하고 그 고넬료 집에 가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니까 그죠?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 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관습 또 전통에 의하면 바로 유대인의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실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그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근데 정작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나는 싫습니다. 뭐 바쁜 일이 있었겠죠. 나는 못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내가 이제 그 아버지의 요청을 이제 거절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이 나한테 특별히 부탁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밭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보실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과적으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주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진데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까닭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 그것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지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불이익이죠. 바로 불이익과
바로 그러한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이러한 각오가,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알았던 겁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위법인 줄을 알았지만 그러한 위법한 일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겼다면 그 법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베드로도 그것을 안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 유대인의 그 법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이걸 각오하고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베드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할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아주 집요하게 비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그 할례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로 해명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둘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그 지시에 순종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온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왜 와야 되는지,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다만 성령께서 야, 너 안심하고 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냥 고넬료 집에 온 것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연유를 해서 왔는데 도대체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는 나를 왜 초대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고넬료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에게 이렇게 그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13절과 14절 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람을 보았다거늘.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그 베드로가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 뭐냐? 너와 내 집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그것을 너한테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 내가 왜 여기 왔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안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베드로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놀라운 이 축복과 이 기적을 베드로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베드로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어서 이제 그야말로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지금 베드로도 나름대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죠.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또 교회가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떠나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지 못한 거죠. 이 땅끝이라는 것은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은 바로 우리들만 할 것이다, 이방인들은 저건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진 거예요. 무너뜨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바로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베드로가 순종함으로써 바로 그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이 성령의 그 지시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일에 누가 쓰임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따르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성숙한 신앙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판가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말씀 얼마든지 그런 우리가 잘 따를 수 있잖아요.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믿음으로부터요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제 그래서 점점 이제 자라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렇죠? 양적인 그러한 면과 질적인 면에서 다 이렇게 이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어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른은 그렇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 그죠? 해야만 할 어떤 당위성이 있을 때는 바로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 일을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자기의 희생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과 바로 성숙한 단계의 믿음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빨리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 몇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아주 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건은 과연 어디서 생기느냐? 그건 바로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는 하기 싫었던 것들, 원치 않았던 것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어때요? 3번이나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3번이나 거절했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는 그 마음을 이제 바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내가 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자기 뜻을 꺾고,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바로 변화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이 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요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요, 야, 이제는 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제 고넬료 일행에게 이제 임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성령이 강력하게 이제 임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생각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요?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죠? 주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들은 말씀이에요. 언제 받았나요? 바로 앞부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은 누구에 의해서였을까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났죠.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세례를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앞부분이죠.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일으켜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죠. 기억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물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물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들도 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죠.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보증인 겁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세례는 당연히 이제 받을 자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이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벌어지는 일 누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바로 누가 맡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 성령까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이 물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 세례라는 것은 물론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지만 물 세례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러한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공식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 인정하고 공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세례 뭐 그까지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물도 또 물세례도 성령 세례도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중요한 세례를 받는 것을 세례 주는 것을 만약에 그냥 지나치고 세례 주지 않고만 그냥 돌아왔더라 하면은 이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마침 베드로에게 그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바로 그때 그 장면에서 세례를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일상에서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그리워지거나 또 이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때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배우고 또 우리가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사람의 이 기억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이해한 것을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건 안 건 불확실한 겁니다. 불안전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다 깨닫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성령이 있는데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다 하나님 이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손 놓고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건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과 우리 인간의 믿음이 딱 만나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쌓이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꾸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채우게 되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을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채운 것이 없으면 생각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채운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만 그 채운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된 것,
기억하게 된 것도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지금. 그죠?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어때요? 세례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도 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뭐가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가득 채우면 나오는 것도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고 또 채우면요, 툭 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려거든 무슨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히 채우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채울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워킹 딕셔너리라는 말이 있어요.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사전인데 사전에 있는 것처럼 완전 박학다식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워킹 딕셔너리는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잡다한 지식들 아무리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 워킹 딕셔너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워킹 바이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워킹 바이블이요. 그렇죠? 성경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정말 이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에, 그렇죠? 이것을 얻으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치고 이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바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론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 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이 베드로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잘 고백해주는 문장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나 이 두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베드로 이 후서죠.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낸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다라는 거죠. 사도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분이자 베드로의 자기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종이면 당연히 주인이죠.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나는 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 이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시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님과 종의 관계, 그렇죠? 이 관계가 예수님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비록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그 주님의 종이다. 옛날에 이게 종은요, 주인이 뭐 말 시키면 꼭 해야만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뭐 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용주와 이제 이제 종업원 뭐 이런 관계인데, 직원의 관계인데, 뭐 지금 요즘엔 직원도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내가 원치 않든 주인이 명령이죠.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가 없는 거예요. 못합니다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딱 맡기실 때 노,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종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바로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들려진 그러한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토기장이가 만든 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릇이, 지음받은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바로 피조물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하거나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요 요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싫어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감히 맡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그 자신이 바로 능히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면 어때요? 바로 이렇게 가시체를 뒷바질하는 것처럼 고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시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나무나 어떤 그 나무 같은데 가시 같은 것들을 목 같은 걸 박아 놓는 겁니다. 근데 그 가시체를 발로 이렇게 차는 거야. 발로 차면 어때요? 그 발이 피가 나는 거죠. 아픈 거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항할수록 버티면 버틸수록 더 그 고통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설령 기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형통하기를 가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요, 내가 누구이게라는 말처럼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는 누구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는 누구이고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충성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가장 걸작품인 피조물이요, 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보면 마지막 18절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바울은, 바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원치 않는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해피엔딩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